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대자보 붙이듯이 데모할 때 대자보 붙이듯이 큰 이제 이 전단에 이렇게 아마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그 내용이 걸려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예배하면 죽인다고 칼이 목에 들어올 때 그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도리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협할 때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대면하는 모든 예배를 잠깐 접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누구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이 목사님은 어떤 신앙관과 어떤 신앙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이 신학적인 것들 탄탄하신 분 같습니다. 대면 예배를 안 하겠다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그의 신앙과 인격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예배하지 말라 라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을 들이댈 때 그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했을 때 예배를 끝내 고수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이지요.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천지에 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앙이죠. 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예배 모임이 도리어 칼이 되어서 우리 이웃의 목숨을 위협할 때 그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말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모이는 예배의 어떤 예식과 진짜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곳에서 같이 대면해서 한꺼번에 다 모이기를 사모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면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도 이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옛말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예배하시는 신앙,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장소에 구분 없이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그 시간에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언제 한번 그 긴 시간 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얘기,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소망 안에서 뭐겠습니까?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오늘도 이제 광고를 했지만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투표하는 거, 성경적인 투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참 그 성도님들 아시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거 아시지요? 성경에 곳곳에 제비 뽑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그 이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 그 시절 말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모세와 아론 그 시절에 3,500년 전이군요. 그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날 대속죄물을 드릴 때 양을 2마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나와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양에게 안수해서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양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죠. 한 명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여기 이제 에봇의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것이죠. 그 주머니 안에는 돌멩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에요. 우림과 둠밈. 하나는 우림, 하나는 이제 밝은 돌멩이, 하나는 둠밈, 깜깜한 새카만 돌멩이인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할 때 마치 제비를 뽑듯이 제비 뽑는 것이죠.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얀색이었을 때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죠. 검은색이 났을 때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의 어떤 사건의 시와 비를 가릴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기도 전에 여호수아 시절이죠. 이때 이제 이렇게 그 땅들을 12지파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땅들 지도를 다 끄집어 와서 다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눴습니까? 12지파들 이제 레위를 뺀다면은 11지파가 되겠군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되면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12지파를 이렇게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겠습니까?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의 땅들을 결정할 때 그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매졌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죠. 무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밝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또 제비를 뽑으니까 나중에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 아간, 그 집안은 다 멸절되는 그 사건인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약 시대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리고 제 길로 갔을 때 그 자리를 놓고 마띠아를 뽑는 그 대목. 어떻게 마띠아가 뽑혔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섬김이 대표가 나오게 됐고 또 교기업 대표 나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드리지 않았지만 두 분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으면 어떻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 사람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허락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제비를 뽑았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여러 이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제비를 뽑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쉽지 않은 거지만 지휘 뽑는 건 쉽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그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선자가 있을 때 이 당선자 옆에는
낙선자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상함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크게 하나 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미국의 뉴욕의 시장을 뽑을 때 말이에요. 그때 189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명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 흑인이 지금까지 돼본 적이 없었는데 2%가 안 되는 그 아주 근소한 차이로 흑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에 시장 됐을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선자가 낙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선자를 축복하는 말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이 흑인을 당선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시 후에는 우리는 20세기를 맞게 됩니다. 20세기를 맞고 있을 이때 이 세계적인 도시 뉴욕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이 당선자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저가 힘있게 또 이렇게 이 뉴욕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수가 우리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대화합이 이루어지는 뉴욕 시내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또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더한 것들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한 소망,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영적인 삶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가 이렇게 했느냐?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축사하고 저주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원수가 하는 것은 봤지만 더 크게 그 원수 밖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또 일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입술로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폴레옹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쟁의 신 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지만 세계 역사에서 전쟁의 신 하게 되면 대부분 나폴레옹을 꼽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말이죠 16살 나이에 그럼 중학생입니다. 16살 나이에 포병 소위가 됐습니다. 24살에 장군이 됐습니다. 29살에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정말 웃기지요? 35살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이제 그 정권을 잡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52살에 죽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겠습니까? 유언 같은 말이죠. 근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의 조국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딱 하고 내 군대들 그는 일생을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 내 사랑 조세핀. 그 이제 이혼했지만 첫 번째 부인 조세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자기 조국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또 이제 이 군대 전쟁터 일생이 숨어 있는 전쟁터 그리고 자기가 일생 사랑했던 그 이제 여인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일생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나라 또 내 일생이 있는 그 군대 또 내 사랑하는 여인. 우리 성도님들 이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또 이제 이렇게 그 이 천체학을 그 연구한 사람들은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존 뉴턴 아시죠? 이렇게 사과 나무에서 사과 뚝 떨어졌을 때 어머 사과 떨어졌네 했을 때 우리 사과를 집어 먹겠지만 그 사람은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사이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던 그 뭐 천재 중에 천재죠. 여기 이제 이 사실 사과가 떨어졌을 때도 말이죠. 그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22살에 이렇게 그 당시 패스트가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가 창궐한데 그때 또 패스트가 또 창궐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럽은 약 200년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패스트가 너무 런던에 창궐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휴교령을 내렸는데 휴교령을 3년간 내렸습니다. 22살에 털레 이제 고향에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골똘히 고민하고 또 천체 또 물리 또 수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사고가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 그 코로나 창궐할 때 골똘히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뉴턴은 그렇게 하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가 이렇게 85살에 죽게 되는데 말이죠. 그 세계적인 천재도 정신이 까맣 이렇게 잊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가 왔는데 제자가 왔을 때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까먹었습니다. 막 까먹고 있는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뉴턴한테 한마디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끝끝내 붙들고 있는 생각 그 한마디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남아있는 생각, 일생 동안 남아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생일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면서 남아있는 생각을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 존 뉴턴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뉴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나폴레옹 말씀드렸는데 나폴레옹 일생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나라에 대한 그 집착, 군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생각들, 죽으면서 그 세 마디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영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존 뉴턴 다 까먹는 자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분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러 일터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공동체 식구들 사랑하지요. 그죠? 그러나 더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고백을 또 때마다 일마다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말씀 보시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얘기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만 보고 싶었지만 나머지 4절, 5절, 6절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거 썼을 때가 한 62년, AD 62년, 63년 그 즈음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은 그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5년, 6년 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옥에 갇혀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쓴 것이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이제 그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또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쓴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때는 종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때는 말이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칭의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깊이 고민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어떤 흐름이죠. 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으면 쓴 것이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교회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얘기를 보게 되면서 쓴 것이 빌레몬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쓴 것이 그 순교하기 전에 한 6개월 남겨놨을 때 쓴 것이 그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뭐겠습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의 마지막 결론이 종말에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에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엔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했죠.
그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깊이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말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바나바와 쪼개질 수 있는 시와 비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비를 가리면서 저는 우리의 이 선교에 좋지 않다.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해봐라.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외식한 장면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대면에서 막 꾸짖는 그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와 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오래 나이 먹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하나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게 이롭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는 나의 사업에 또 하나님의 사업에 이로운 사람이다. 대통합을 이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와 비를 가리는 거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시, 비를 가리는 것이겠는가?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따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를 인정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 얼굴에 조금 무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시비보다는 무릎을 꿇겠다. 하나됨을 이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것, 뻔히 아는 것, 저 잘못한 부분들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꾹 참고 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전에 제가 감리교회에서 잠깐 동안 한 3년간 또 이제 이렇게 전사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총각이었어요. 젊은 총각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연합 예배라고 하는 오후 예배 때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와서 이제 양 혀를 내두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못하겠어요.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죠 장로님들 딱 서 계시면은 진짜 그냥 무서운 것이 확 느껴지고 너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마치 간 보듯이 보시는데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예.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갑자기 쓰게 됐습니다. 싹 쓰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친구 한 말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들이 얼마나 딱딱하신지 제가 이제 한마디 웃으면서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피세요라고 말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확 왔습니다. 내가 본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해라. 마음에 확 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남 선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확 순간에 확 피는 것을 좀 봤습니다. 1초, 2초 만에 1초, 2초 앞의 것을 말할 것인가 1초, 2초 이후의 것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잡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면 시간 너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포해버리는 것이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있습니다. 그 예화 하나를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아이스크림 바밤바가 있는데 여기는 바벤바라는 어떤 부족이 있는 거예요. 바벤바.
근데 이 바벤바라는 부족은 이렇게 사실 어디에 가더라도 이렇게 절대로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옥에 보냅니다. 징역 살게 만들죠. 근데 그 부족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의식이 뭐냐면 온 부족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한 사람을 그 가운데 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도 자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연장자 순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도움 받았던 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한 가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여전하는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나한테 와서 야자 하나를 선물했어. 그때 너무 고마웠어. 딱 하는 거죠. 다음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 또 그 사람도 또 이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또 좋았던 거, 너무 감사했던 거,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 칭찬들과 그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 있을 때는 맨수맨수 받아 나중에는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이 한 말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최근에 가장 나쁜 일들을 범해서 모든 사람이 미워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추억하게 되면서 그들은 대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선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예를 보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을 놓고 십자가 있을 때 아랫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뽑기를 했습니다. 제의뽑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뽑기를 하는 거죠. 그 뽑기가 이루어지는 처참한 그 현장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일들을 하시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투표하는 그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일이 있게 되고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죠. 6장에서 7명의 집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탄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죠.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게 되고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제1차, 제2차, 제3차 로마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선거가 있게 되고 투표가 있게 되고 또 뭐겠습니까? 제2뽑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선거가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1898년 뉴욕에서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낙선자가 말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당선자를 위해서 흑인이지만 저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역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그 현장터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보셔야 됩니다. 찬양을 하실 텐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한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유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 세상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아들이 아니고는 저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데 아들을 보내셨구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큰 숙제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말이죠, 시간 다 되는데 2017년에 인도에 갔습니다. 선교를 간 거죠. 그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쌀쌀한 가을 날씨였는데 39도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그때 그 마음 중에 세미나가 다 맞춰진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미나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제가 못 정했습니다. 이제 자관제 기도하면서 대충 이제 우리 찬송가에서 정했지요. 근데 인도 분들이 좋아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를 딱 타는데 방송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주님 뜻대로, 뭐 인도 말은 못 알아듣지만 리듬은 알잖아요. 이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탁 들려오길래 제 마음속에 확 이거로 돼 있구나. 그래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예배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한 200명 넘게 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만 잔뜩 오셨거든요. 이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쭉 많이 받게 되고 이 찬양 하나가 마음을 확 잡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작곡한 사람이 인도 분이래요. 근데 인도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고, 인도는 종교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불교인도 많고 힌두교인도 많은데 힌두교인들이 와서 이제 잡아간 거죠. 너 만약에 끝끝내 이렇게 예수 믿겠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이 작곡한 거를 한마디 물을 때마다 이번에 안 하면은 애들 다 죽인다. 그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죽은 거예요. 이번에 또 말하면 네 아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 기회 준다. 네 목숨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순교했다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것을 죽일 때 우리 공동체의 클래스가 달라지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릴 때, 또 하고 싶은 말들을 꾹 참을 때, 덕스러운 말을 할 때, 행복한 말들을 할 때, 공동체를 살리는 고백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 말들을 접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사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찬송.